오늘은 보현행원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보현의 깊은 뜻을 짧은 시간에 나눠서 여러 번에 우리 듣는 분들이 지겹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말씀드리는 그 분량이 횟수가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깊지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현행운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조금 시간이 길리더라도 한번 개략적이나마 한번 말씀을 간단히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보현의 10가지 행운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10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3분씩만 설명해도 30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3분 가지고 안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 내용 자체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이것도 사설이 됩니다만은 자관간에 일단 한번 최대한 빨리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미처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한번 뭐 한 50분, 60분이 걸리더라도 2시간 이렇게 걸리더라도 한번 보현행운에 관한 걸 전반적인 거를 한번 듣고 뭐 빨리 감겨서도 들으시면 되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그렇게 개간을 말씀드린 후에 이 얼마나 이 보현행운의 내용이 깊고 불가사의한지 그런 것을 또 수시로 동영상을 만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10가지 내용에 관해서도 각각 종류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 보현행운에서 일단은 보현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고 행운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현이라는 것은 우선 첫째 보는 광대할, 광활을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일 보. 그래서 보현행운의 그 행운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특별한 사람, 수행하신 분들, 또 깨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니버설,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 general, 그런 이야기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현행운은 광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번, 아주 한두 번,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서 몇 번 한다 해서 그게 보현행운이 아니라 보현행운은 시공간에 무관하게 무궁무진하게 언제 어느 때나 펼쳐진 행위다. 이런 그러니까 모든 광활한 행위 보현행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현은 뭐냐? 예, 이거는 덕성을 말하죠. 덕성이 풍부하고 생명성을 또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체의 보편적이고 광활한 행위, 보현행위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현행을 하면은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생명성,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본래 생명의 자리가 환하게 빛을 발하게 돼요.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다 꽃피운 자리, 그것이 바로 화음색입니다. 꽃으로 장엄한 세계. 그래서 보현행을 하면은 우리의 숨어있는 생명성이 자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현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밝고 힘차고 자비롭고 지혜로워요. 왜냐?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현 행운을 또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행운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현 행운을 설명하시면서도 행과 원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으시던데,
그걸 언급을 안 하고 마지막 10가지 내용만 뭐 애경, 재물 이런 것만 설명 위주로 나가면은 이 또 보현행운을 50%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거죠. 보현행운은 일단 행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 되시고, 이제 우리가 또 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원을 행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원행이라고도 하는데, 원을 행한다는 것도 되고, 행을 가지고 또 원을 실천한다 이런 것도 이제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현행운에서 행이 나온다는 것은 보현행운에서는 행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만 많이 알아가지고 실천을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천을 중요시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천을 못하는 그런 보현 행운은 사실은 반쪽짜리 행운입니다. 그리고 또 보현 행운에서의 행의 의미는 이 단순한 행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깨달은 자가 하는 행위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행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운을 하게 되면 깨닫지 못해도 우리도 모르게 깨침의 세계, 무상정각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요. 하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체가 깨달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현행운을 하게 되면은 깨친 자의 그 세계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이 세상에 실현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보현행운의 행은 단순한 행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행, 깨달음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눈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깨달음의 세계가. 그런 행위고, 두 번째는 무장, 무명중생을 깨달음의 세계, 무량공덕의 세계, 부처님 무량공덕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행위다. 그래서 보현행은 보면 약욕성지차 공덕 세계면은 이 공덕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오직 보현행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교는 원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 다른 종교하고의 큰 차이점이죠. 바로 원을 중요시하는 게 원과 비슷한 개념에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욕심은 나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욕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으면은 중생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사실 중요한데 그게 너무 지나치고 그 자기 위주로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이기적이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욕심을 사실 나쁜 걸로 하면 안 됩니다만은 탐진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삼독 우리 중생을 어리석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유독 화엄경 오직 유일하게 화엄의 가르침에서는 이 욕심마저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단 욕심을 원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했죠. 원이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뭐 크리스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은 그건 욕심이고요. 부처님 또는 주님 창조주를 위해서 하면 그게 원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얻고 부와 명예 돈을 얻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그 자리에 나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만 잘 되겠다. 내 욕심을 채우겠다. 이렇게 되면 그 욕심이 되고요. 내가 돈을 벌고 뭘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욕심 있는 행위를 할 때 내가 그 하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느냐, 부처님을 갖다 놓느냐, 주님을 갖다 놓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것만 바꾸면은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주님,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그 하늘 같은 욕심이 하늘 같은 원이 되어버려요. 일체 중생을, 일체 이웃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근데 다만 그걸 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에 나만 갖다 놓은 거예요. 내가 한단 말이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현행원을 아시고 보현을 하신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부처님이 한다, 주님이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또 길어지니까 그것까지만 이야기 드리고요. 그런데 보현행원은 아까 광활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보현행원 할 때 꼭 가져야 될 마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현행원 강의하시는 많은 스승님들이 다 이야기를 안 하시고 오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경전에 딱 나와 있죠. 그 3가지 마음가짐. 예. 첫째는 무유궁진. 그 끝이 없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현행은 광활한 행위다.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보현행을 할 때는 끝이 없어야 돼요. 그냥 막 죽을 때까지 하고 또 죽더라도 하는 게 보현행원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무유감당, 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 좀 안 하지,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 숨이 비록 넘어가더라도 하는 게 보현행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무유피엄이다. 그래가지고 보현행을 하면서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참 이 대목에서 제가 공부할 때 왜 이런 대목이 나오나 싶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현행은 앞으로 해보시면 알지만은 참 힘듭니다. 뭐 보현행은 자체가 힘듭니다만은 이웃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말로는 참 훌륭하다, 뭐 좋은 가르침이다 그러지만은 다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현행을 이야기하기나 또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시기를 해요. 질투. 그러면서 저 사람은 실제로 말이야, 저런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찬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도 뭐 자기가 보현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저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모함까지 해요. 그래서 참 피곤합니다. 하려 그러면 우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남을 공경하고 찬탄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소식이지만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나의 이때까지 참 버릇을 조금 이제 바꿔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걸 사니까 정말 힘든 거죠. 그럴 때 무유피엄이라, 피곤하다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실증도 내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3가지는 중단이 없어야 되고 쉼이 없어야 되고 피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비단 보현행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불교적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가져야 될 마음가짐 3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또 다음 기회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행원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보현행원은 제일 처음에 이웃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경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경전이라, 이제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이 말입니다만은 사실 부처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공경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경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보이는 공부를 할 때 왜 우리는 대부분의 그 어떤 항목을 나열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하지요. 근데 이 보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경이 나와서 참 제가 좀 의아했었어요. 근데 이 공경이 없으면은 다른 게 모든 게 사상누각입니다. 예, 금방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그 참 요즘 막 위아래도 없고 참 세상이 참 시끄럽고 그렇죠, 그죠? 이유가 제가 보면 서로 간에 공경이 없어서 그래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 함부로 대합니다. 위 사람도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래 사람도 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이 든이나 나이 젊은이나 서로 함부로 대해요. 근데 여기서 공경을 꼭 알아야 될 것은 꼭 나이가 있고 뭐 직위가 높고 그런 사람들이 아래 사람한테 공경을 요구하고 또 아래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은 중생이라 그러면은 모두가 해야 돼.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사람들이 분노가 솟는 것이 뭐 잊지 못하는 그 모욕감 같은 게 드는 것이 뭐냐면은 상처가 큰 거는 그 저기 남한테 무시당했을 때예요. 이거는 뭐 직이나 부나 부의 기천이나 나이 같은 이런 관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선생님한테 뺨 맞으면요 학생들 그거 평생 못 있습니다. 제 학생 때 그런 그 분노를 표시하는 그 동기들이 꽤 있었어요. 선생님이 때렸는데도 하필 뺨을 때려가지고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학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장자라 그래서 형이라 그래서 부모라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공경을 못 받으면 무시당했다 생각하면 정말 못 견딥니다. 자기가 참는 것은 힘이 없어서 참는 거지. 저게 힘이 좀 생기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는 무차별한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은 무시당해서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공경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하여튼 요 정도 끝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경이 모든 덕행, 모든 그 좋은 행, 그 선행,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 이것만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악마 사탄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보현행문의 공경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칭찬을 하라 이렇게 되죠. 칭찬을 해. 이 칭찬은 왜 필요하는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식으로 모든 칭찬 속에서 만물이 잘하는 겁니다. 잘한다 해줄 때 모든 중생들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자기 모습을 마음껏 꽃피우게 됩니다. 눈보라 속에서 꽃이 핍니까? 안 피잖아요. 예. 화사한 봄이 올 때 꽃이 핍니다. 예. 참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햇빛이 따뜻할 때 만물이 이렇게 이제 그 모습을 꽃피우는 거예요. 칭찬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광수공양, 이웃을 널리 섬겨라 이겁니다. 뭐 이거는 아주 저게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이죠,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주라. 이 예수님도 그렇게 읽으셨고, 이 고대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섬긴다, 이 광수 공양에서는 이제 공양은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께 뭐 이렇게 바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하면 봉헌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남한테 베푸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베푼다는 말은 불교에서는 보시라 그러는데 보시하고 이제 공양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베푼다 그러면은 내 잘난 맛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잘난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한테 베푸는 거지, 모자란 사람이 잘난 사람한테 베푼다 소리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베푼다 그럴 때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내가 저 베품을 주는 사람이 베품을 받는 사람은 낫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공양이라 그러는 것은 그런 게 없죠.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낮은이나 있는이나 없는이나 직위가 높으니나 직위가 낮으니나 다 할 수 있는 게 공양입니다. 사장님은 밑에 일개 하찮은 직원을 섬기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을 섬기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섬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현행원의 광서 공양에는 7가지 공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또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할 텐데, 이거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섬기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흔히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나 7가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보시라 그러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 그래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보시 하면서 그 7가지 나오는데, 그보다는 제가 볼 때 이 보현행원에 나오는 광수공양 7가지가 훨씬 현실적이고 특히 현대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하나씩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회 업장. 네 번째는 보현행원의 네 번째는 잘못은 뉘우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참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보현행원 앞에 3가지 자체가 그 나라와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사실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을 하면은 저절로 교만이 많이 사라져요. 근데 특히 이제 참여한다는 것은 남한테 사과하고 뉘우치는 거는 정말 자기 자존심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참여업장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이 참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하면은 난데없이 그냥 그대로 꼼짝없이 가해자 위치에서 덮어 쓰는 그런 결과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 사고 날 때 뭐라 그러니까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 그래서 오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사과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조금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 얄팍한 자존심 그리고 피해를 볼까 못하고 있죠. 네, 하여튼 그렇게 그 이웃에게 자기의 잘못을 항상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이제 참여의 업장입니다. 근데 보현행원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상당히 내용이 깊고 참여하는 방법을 7가지로 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수의공덕. 이거는 뭐냐면 남이 잘한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남이 잘한 걸. 이거 참 저도 잘 못해요. 우리 남이 잘된 거 기뻐하기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이제 보현행에서는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이럽니다. 내일처럼 기뻐하라 이거죠. 왜 그런가? 사실 우리가 상대방 일을 내가 기뻐해주면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남이 기뻐하는 일 내가 같이 기뻐해줘 보십시오. 나와 상대방의 대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지요. 본래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하나임을 알아라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 되는 방법은 잘 일러주시다. 근데 수의공덕. 남이 잘한 걸 기뻐하면, 남이 잘된 걸 기뻐하면은 그 즉시 우리는 대립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이 이제 잘한 걸 기뻐하면
좋은 게 그 남의 기뻐했던 그 일이, 그 기쁨이 먼 훗날에 나의 기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잘된 걸 기뻐했는데 나에게도 그 똑같은 그런 기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잘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정도로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여섯 번째가 천불주세입니까? 청정법문입니까? 법문이 창하다 돼 있죠. 그게 이제 법문을 창한다 이런 것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분들을 그 가르침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요셉의 가르침을 청할 때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 저게 내가 뭘 하나 좀 가르쳐 달라 이러면은 그 사람이 또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아주 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거는 별로 안 기쁜데 뭐 남한테 하나를 가르칠 게 있으면은 좀 더구나 상대방이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 우쭐해지죠. 제가 어느 택시를 탔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영어를 거기서 공부를 라디오 같으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저보고 영어 좀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으시더니 당신에게 간단한 그 영어 팁 하나만 가르쳐 달라. 그 운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영어를 별로 잘하지 못해서 가르쳐 드리지는 못했는데 뭐 제가 아는 거 하나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만 드리고 내렸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 참 선생님처럼 대우해주고 가르쳐 달라 그러면은 기꺼이 다들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누구나 스승님의 자리를 모시는 거죠. 그것은 아까 공경하고도 같이 관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법문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웃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 내가 안다는 생각이 사라져요. 우리가 내가 뭘 좀 안다 그러면요, 그만 모든 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안다는 생각까지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데 익숙해져 가죠. 근데 아는 것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청정법륜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방지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천불주세.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이제 청하는 것인데, 이 청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청한다는 거는요, 아까 청정법륜도 청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덕목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 생에 오래 머무실 청한다 이러면은 그 부처님의 뭐랄까 무한한 어떤 가피, 은총이 우리에게 늘 깃들기를 그러는 그것도 되고 꼭 이제 이게 부처님만 아니라 부모님으로 바꿔도 부모님이 우리 오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이 오래오래 우리 옆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참 슬프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힘이 없고 늙으시고 나이 들어갈 때 참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저희들 옆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러면 진짜 머물러요. 우리가 친구들도 뭐 우리 밤 하룻밤 이렇게 자고 갈 때 야 하룻밤만 더 자라 이렇게 하면 또 머물죠, 그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우리 중생들의 가지고 있는 큰 그런 능력과 가피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불학은 뭐냐 그러면 이제 8번째인데
이건 부처님이 배우신 거는 다 따라 배우겠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한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 배우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청정법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교만을 앞서가 버립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현행어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아주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든지 저절로 그렇게 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만하지 말라, 겸허하라, 뭐 하심하라, 하심 마음을 낮춘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죠? 근데 이 보현행을 하면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겸허해지고 안다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만이 옅어집니다. 왜나? 늘 가르침을 청하고 늘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항순중생, 이거는 뭐나? 수순중생이라고도 하는데 중생의 뜻을 따라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남이 우리가 사실은 그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별 뭐 탈이 없죠, 그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또는 부인이 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냥 따라주면 되는데 그거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따라주는 게 또 쉬운 일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술을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술을 많이 먹은 친구가 자기 차를 몰고 가야겠다고 이렇게 차의 시동에 엔진에 이제 걸면은 시동을 걸면은 그걸 따라줘야 됩니까? 안 따라줘야 됩니까? 응? 그 따라주는 거는 그거는 항상 보현행원에서 따라주라 그랬으니까 따라줘야 되겠다. 이거는 보현행원에 그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 따라줄 때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의 도움이 돼. 주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때 따라주는 거지. 그냥 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혜로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항순중생 남의 뜻을 따라주는 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현행어품 중에서도 이 따라준다는 부분은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것은 그만큼 어렵고 또 그만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다음에 그 따로 이제 각 항목 설명드릴 때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의회양, 그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모든 그 어떤 그 성취된 바가 있으면은 아까 공경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이래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그거 모두를 내가 가지지 않고 모두 이웃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되돌리겠다 하는 이런 그 뜻을 내는 게 또 그렇게 하는 게 복의 회양, 널리 되돌려준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참 이 복의형, 이 보현행어는 재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 행원 10가지가 전부 다른 예를 들어 애경제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남죠. 칭찬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칭찬하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칭찬도 칭찬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현행에서는 조금 더 그런 걸 깊게 이끌어 드려요. 이제 공양한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현의 한 가지 행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9개 행이 그 한 가지 행을 성취하는 도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공경한다. 어떻게 공경하느냐? 칭찬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또 섬김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또 참회,
미안한 걸 뉘우침으로써 공경하는 겁니다. 그럼 칭찬은 또 어떻게 하느냐? 공경으로 칭찬합니다. 섬김으로 칭찬. 이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복에 향할 때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이룩한 그런 그 성과를 이웃에게 되돌린다 그럴 때 어떻게 되돌리는가? 자, 우리 되돌리러 가자. 되돌리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그래서 그 보현행원에서는 굳이 되돌리라고 뭐 설치지 마라. 일부러 뭐 그런 거 할 거 없다 그럽니다. 그냥 공경하고 칭찬하고 섬기면 그게 회향이에요, 회향. 그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넓게 공경하고 넓게 칭찬하고 넓게 섬기면 그것이 바로 널리 되돌려주는 그런 그 행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행원은 한 가지만 해도 10가지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죠? 보현행원은 10가지 사실 다 할 필요도 없다.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해라. 그러면 10가지 모두 성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왜냐? 그 행 자체가 사실은 나머지 행들이 다 그 하나의 행을 성취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유, 조금 보현행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또 강의가 길어지면 듣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아직 40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날림으로나마 이태강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 제가 아주 기쁘네요. 궁금하신 것도 많고 그러겠지만은 나중에 또 제가 하나하나씩 그 항목 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강 요 정도 그 어떤 개간만 머리에 이제 두시고 또 요 이야기 자꾸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동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